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두 개의 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그런 복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사명,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그런 몸통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봉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일곱 대조에 대한 그런 재앙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16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종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18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은 함께 미리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나눴고, 그래서 이제 17장을 마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악의 세력들은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공동체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장, 18장의 말씀이 두 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이 17장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18장에서는 한 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에서 바벨론의 정체와 바벨론의 파멸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17장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17장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는데,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음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 번역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에서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창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음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녀라고 하는 단어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음녀와 짐승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음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여기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음녀가 뭘 상징하고 있는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을 적혀 있었습니다. 이 5절 말씀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17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두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료로 표현되는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로 대변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17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음녀이고 하나는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이 바벨론은 인간 스스로가 이룩한 인간의 어떤 문화와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문화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음녀라면 또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또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 1절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큰 바다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역사를 이루는 4대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명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문명이 이루어졌고 중국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황하강을 중심으로 그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바다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처럼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음녀의 세력이 그만큼 온 세계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정치,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로 대표되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음료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라면 이어지는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음료와 또 짐승의 그런 결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음녀와 짐승이 아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짐승,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었죠. 그래서 조작과 압제로 사람들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작과 통제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몰아넣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짐승 적 그리스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이제는 무엇과 손을 잡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음료, 세상의 문화와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통해서 크고 화려한 삶에 대한 보장과 갖가지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중독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채찍을 들고 있지만 한편에는 당근을 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몰아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또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짐승이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7머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7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왕들 아우구스투스, 디벨리우스, 칼리굴라, 글라디오, 네로 황제 등, 그러니까 7명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왕이 아니라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메데아, 바사, 히랍, 로마 등등 그와 같은 7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7왕일까요? 7나라일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곳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야기는 그것이 7나라가 되었든 혹은 7왕이 되었든 그 7 중에 5은 이미 망했고 6째 왕 혹은 왕국은 현재 통치하고 있는데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7번째 왕이 된 나라가 또 나타나겠지만 이 왕이나 나라도 잠깐 동안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후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짐승은 또 어떤 존재인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러니까 짐승이 8번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8번째 왕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왕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10뿔이 등장합니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여기 10뿔은 무슨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따르고 있는 많은 공동체로 형성된 연합군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는 만수로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꽉 찰 만의 이제 숫자 수에서 꽉 찬 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 10뿔은 짐승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10뿔이 어떻게 되었는가? 짐승의 통치권 아래에서 10뿔로 상징되는 세상의 왕들은 막강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로 뭉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뭉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세상의 그런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싸움에서 당연히 우리의 대장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던 악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음료 창녀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창녀를 불에 태울 것이다. 여기 그 음료가 뭐라고 말씀했죠?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이 결국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음녀는 자기가 추종하던 그 짐승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또 그 짐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또 지금은 없으나 또 장차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게 이 짐승이 누구를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패러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우리 주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짐승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 짐승에 미혹되어서 그 짐승을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권력,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니까 그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세상의 문화와 그런 유혹과 세상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17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울 게 없죠? 어렵습니까? 네.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혹시 어려우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녀,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 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음녀, 그 짐승이 이 음녀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와 결탁해서 음녀를 통해 세상을 마음껏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녀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문화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적 그리스도, 그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공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넣고 있죠. 그리고 조작과 압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음녀와 손을 잡습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크고 화려한 삶에 대한 그런 동경을 사람들에게 자꾸 주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중독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우리가 왜 쉽게 마음이 뺏겨질까요? 음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사조 때문입니다. 사조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상적인 흐름이 여러분 뭐 위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뭐 위에 서 있을까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가 서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뭐와 손을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뉴 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운동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머리라고 하면 뉴 에이지는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를 알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이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문화의 모든 부분이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을 기독교 차원에서 고발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더글러스 구르투리의 뉴에이지의 정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뉴에이지가 추구하고 있는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꽤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배우가 결코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은 자연보호 운동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자연보호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자연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겉으로는 자연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어보면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고대처럼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자연 곳곳에 신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여러분 반기독교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녀의 성차별을 차별하자,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차별을 폐지하는 게 나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지만 그 속내를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하면 목의 중심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성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운동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뭐 1시간 동안 풀어도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 자세하게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 숭배 사상도 이 운동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여성의 그런 인권 뭐 좋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제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권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배후에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권 신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의 실체를 알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미에서 뭐 자연을 보호하고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악한 의미에서 음모를 꾸며가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성과학의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선이 어디 있고 절대악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제 남산을 가끔 갑니다. 그럼 남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서울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명동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고 또 동국도를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정상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한쪽만 주장할 필요가 어디 있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뭘 그렇게 꼭 한 길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냐.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이 어떠냐. 그냥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기독교를 주장할 필요가 있냐. 그냥 한 번 주어진 인생 편하게 살지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살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 중에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욜로. 예, 그게 무슨 이야기죠?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YOLO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뭐 남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적인 거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네 번째로 그들은 특별한 종교를 향한 지원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부처도 알라도 모두 다 들어와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다 들어와서 그냥 하나 돼서 비빔밥처럼 섞이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뭐 알라 따로 있고 그래. 그냥 다 똑같아. 하나님이 알라고 알라가 또 부처고 다 똑같은 거지 뭘 그렇게 구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세계 정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배후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된 하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종교, 사회적인 부분에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 번째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종교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고 유대교와 이슬람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 특별한 종교만 주장해? 그냥 다 똑같은 종교인데 그냥 합쳐서 하나가 되면 되지 뭘 그것 때문에 주장하면서 싸움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두리뭉실을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뭘 기독교 따로 믿고 뭐 불교 따로 믿고 힌두교 따로 믿고 유대교 따로 믿을 필요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종교가 되려면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되죠. 특별히 기독교에 주장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무너져야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면 다른 종교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참 동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또 성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든가 끊임없이 육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두 글자 음료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확히 보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머리로 하고 뉴에이지를 손과 발로 해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가는 것이 바로 짐승 사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디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구슬하고 해야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럼 서울역에 가면 KTX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포를 가는 기차가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포에 가는 기차가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이제 앞을 보지 못해서 몰라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죠. 목포행 열차에도 뭐 신사도 타고 있고 승려도 타고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타고 있습니다. 이 부산행 열차에도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목포행 열차인지 부산행 열차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거기는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부산을 가는지 목포를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행 열차에도 여러분 그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탈 수 있고 부산행 전라도 목포행 열차에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나 구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른 게 있습니까? 겉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죠? 착합니까? 네,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쁩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예수를 믿는 그거 하나 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나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열차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세상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열차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차에서 내려서 하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누가 그렇게 크게 대답을 했어요? 예, 예수를 믿어도 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따로 삶 따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들이 예수를 붙잡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 암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뭐 항암도 하고 뭐 방사선도 하고 막 매일 치료를 받으면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병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 항암을 한다는 것이 막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그 환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퇴원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세요.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시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시고 그냥 남아있는 인생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힘들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가망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뭐 수업 시간에 잠자도 내가 상관 안 할 거야. 학교 하나도 내가 신경 안 쓸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떨까요? 편하겠죠.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수업 시간에 자고 학교 가기 싫으면 안 오고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워서 자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석해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편한 겁니까? 그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우리 왜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세상에 잘 돼요. 사기를 쳐도 잘 되고 또 잘못된 일도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어떻습니까? 부러우십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24절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26절에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한 사람들을 여러분 왜 부러워하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은 대로 좀 살지 않으면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포기한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귀찮게 하시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있죠. 뭐 목장은 뭔데 자꾸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뭐 같이 식탁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또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나. 또 갑자기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피곤하게 공부하라고 하지 뭐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또 그것도 이제 그치지 않고 또 이제 중보기도 팀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다 여기 들어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귀찮으시죠? 불편하십니까? 네. 불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것 다 내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고 나머지는 뭐가 차 있죠?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고 공기는 다 사라지고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한 생각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어떻게 여러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불순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